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피자를 시켜 먹기로 한 날, 현관벨이 울리자 22개월 된 딸아이가 뛰어나가 배달원으로부터 피자를 건네받았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엄마가 대표로 식사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맛있는 피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평소엔 잘 하던 아이가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엄마가 높은 옥탑으로 재촉을 하는데도 안 합니다. 계속 재촉을 하자 아이가 시무룩한 목소리로 이럽니다. 이거 아저씨가 줬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제가 아니고 저는 배달원이죠. 말씀을 대할 때 주님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 중에 보물,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성경이죠. 근데 너무 귀한 나머지 이 보물을 꼭꼭 숨겨두고 절대 꺼내보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될까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 중에 보물일까요? 그거는 우리 영혼의 밥이기 때문에 그렇죠. 밥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힘을 얻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인 이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매우 시장하실 때 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밥입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놓고 봐도 오늘날 이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가 되면 꼭 하는 결심이 있잖아요.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죠. 누가 성경을 1년에 1독이라고 그렇게 정해준 적이 없는데, 신기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가 되면 꼭 올해는 일독하리라는 결심을 합니다. 물론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새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연말이 됐을 때 연초에 그 마음으로 성경 일독을 마치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뜻도 잘 모르겠고 또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 고이 모셔두고 감히 꺼내볼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도 읽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도 우리는 꼭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누가 펼쳐서 우리 앞에서 읽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성경을 읽는 그 결심과 그 실천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한 고관 네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28절과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었으니 상당한 이제 고위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가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는 마차에 앉아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사야의 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덜컹거리는 이 마차, 수레는 마차죠.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번듯하게 아스팔트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그 길을 미끄러지듯이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도 글을 읽는 것은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포장 상태도 잘 되어 있지 않는 이 광야의 길을 달리는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이 장면을 우리는 좀 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성경을 읽고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인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뜻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도 지금 이 에티오피아인은 덜컹거리는 마차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열심, 이 성경을 읽는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람이요, 지금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누구나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집집마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성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이 당시에는 성경은 웬만해서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아니었어요. 주로 성경은 회당에 보관되어 있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누군가가 읽어주고 그것을 함께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고, 그저 회당에서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인은요, 매우 비싼 값을 지불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장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틈이 날 때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바쁘고
또 분주한 일상을 살았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는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보냈을 그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덜컹거리는 마차에서도, 이해하기 어렵고 뜻을 몰라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그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성경을 사서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또 읽었던 그런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 아닐까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설사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워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열심. 여러분, 우리는 그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을 펼쳐 들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바쁘다고 핑계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것에 우리가 더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방송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틈이 날 때 이렇게 덜컹거리는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 수고도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방송을 틀어놓고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는 은혜로운 성경을 들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들으면서 또 잠깐의 짬을 또 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성경책을 늘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두고 잠시 잠깐의 틈이라도 성경을 읽는 그런 열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곁에 두고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말씀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줘요. 자, 신명기 32장 47절,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은 결코 빈말이 아니고 당신들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오래오래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생명을 늘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돕는 이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제법 먼 거리입니다. 무작정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에티오피아인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일까요? 결코 아니겠죠. 성령이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자, 성령이 빌립에게 그 수레 가까이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이 가사의 길, 광야의 길로 가라고 하셨던 그 목적지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인이 타고 있던 그 마차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확증해 주신 거죠. 자, 그럼 성령은 왜 빌립을 이 에티오피아인에게 보내셨을까요? 아까 읽었던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여러분, 왜 성령께서 빌립을 이 에티오피아인에게 보내셨는지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성령님은 에티오피아인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빌립을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누군가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멀리 있는 빌립을 지금 이 사람에게 보낸 거죠. 에티오피아인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교사로 빌립을 선정해서 성령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몇 주 전 말씀 속에서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에티오피아인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성령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단 한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에티오피아 고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매우 겸손하고 솔직하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고백해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 거죠.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니 에티오피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영향력이 큰 사람이겠어요? 또 모르긴 몰라도 상당한 지식과 또 지위와 재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의 뜻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그는 인정하고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런 겸손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이 약속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재단하는 그런 위치에서 성경을 보기도 해요. 말씀이 이게 맞나 틀리나, 또 이게 뭐 말이 되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시험하는 자의 교만한 태도를 가질 때가 있죠. 그런 이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저는 말씀 앞에 무지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모를 때 우리는 모르는 것을 얼마든지 질문하는 게 필요해요. 자,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대충 읽기보다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인 내시는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는 지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깊이 있게 질문하며 읽고 있는지 몰라요. 이 고난받는 종, 이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면 자신의 얘기냐, 아니면 다른 이의 얘기냐?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르는 것은 계속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자, 가장 흔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 그건 바로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말씀의 교사들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라는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그 성경을 열어 보이고 설명하고 해설하고 적용하는 교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교사의 가장 훌륭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세요. 시리에 빠져있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중에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어 그 말씀의 의미가 드러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경 충만은 하나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은 늘 성령님께 깨어있게 하죠. 여러분, 빌립을 한번 보세요. 성령은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했어요. 그래서 가자까지 무작정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인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는 에티오피아인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줬어요. 빌립은 성령 충만한 그리고 또 훌륭한 성경 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풀어 가르치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36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성령 충만한 성경 교사였어요. 그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회심하고 세례까지 받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빌립처럼 성령 충만한 성경 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읽고 배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성령 교사로, 성경 교사로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진리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해석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인이 마차에서 읽고 있었던 성경이 어디였죠? 이사야서였죠. 32절,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언하는 고난받는 종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메시아라고 가르친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은 이사야 말씀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배운 적은 없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배운 대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자들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돼요. 자,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시리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 속에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기쁨에 겨워 그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샘솟게 되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성경을 펼쳐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성경을 함께 읽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에 다른 핑계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펼쳐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고 그 행복을 누리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